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또는 문화명령입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문화가 뭔지, 문명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문화가 뭐죠? 문화예술 그러면 대부분이 뭘 문화라고 생각하냐면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들을 주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문화가 뭐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함께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생각과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가 다르고 서양 문화가 다릅니다. 요즘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문화를 배운다고 그러면서 뭘 하죠? 젓가락질, 또 경복궁에 가서 한복 입고. 우리나라에는 고유한 뭐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밥 먹을 때는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든다든지, 예절, 그런가 하면 또 종교, 이런 것도 문화에 들어가요. 생활 습관, 이런 것도 다 문화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문화라는 말 속에는 문명이라는 말도 같이 들어요. 문명은 뭐죠?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술과 제도. 예를 들면 옛날에는 다 말을 타고 다니거나 뭘 했어요?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은 뭘 타죠?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문명입니다. 옛날에는 불을 떼가지고 밥인데 지금 밥솥에다가 난로에다가 떼는데 지금 전기밥솥에다가. 이게 다 이런 게 다 문명입니다. 문명을 발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 자,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 문화라는 말 속에 뭐 들어있다? 문명이라는 말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터사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역이 뭐예요? 일터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왜 틀리죠? 틀린 이유가 설명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차량 운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서를 맡아서 회장을 하고 섬기고 목회를 하고, 이것만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따라서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기저귀를 갈거나, 이것이 다 뭐다? 이게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이라는 말 속에는 누구를 위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잘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일터사역이라는 말이 뭐냐? 일터라는 말은 일터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터는 뭐예요? 꼭 회사 아니죠. 가정도 일터가 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 일을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고 말해요. 예배.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도 있지만 무슨 예배도 있어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뭐예요? 일하면서 일 자체가 뭐가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그게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고, 출근하면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는 뭐죠?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또는 뭐예요? 머리를 쓰는 일을 하거나, 컴퓨터를 두드리는 일도 뭐가 돼야 된다?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에베소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를 위한 거예요. 예배. 예배를 위해서. 근데 그 예배가 뭐냐는 거죠.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이렇게 각자 모여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또 무슨 예배가 있어요? 삶의 예배. 즉 이걸 일터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터 예배. 일터 사역. 예배는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한테도 일터 사역에 대한 책이 창세기의 일터 사역, 룻기의 일터 사역, 출애굽기 일터 사역, 일터 사역이라는 책 이름이 들어간 것만 해도 한 7, 8권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나와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의 사역이라는 일의 신학 성경 주석이라는 책을 쓴 일터 사역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는 일의 신학의 기초가 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는 일에 관한 논의는 결국 전부 창세기 내용에서 기반한다,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일의 신학에서 중요하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는 모든 일 가운데 최초의 일이며 이어지는 모든 일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방 우리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 2절 3절 속에 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자세히 안 읽어서 잘 모르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 이따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일하셨죠? 예,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뭐 하도록 명령하셨다? 일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는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했을까요?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할 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세요? 아니면 짜증나고 하기 싫고 화나고 억지로 하세요? 행복하게 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정말 죽지 못해서 할 때도 있고 그러겠지,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첫째, B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한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창조를 해야 되지? 뭘 창조해야 되지? 설계도를 그리고 십적 뭐에 또 그것을 하나하나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만드시는 자체가 뭐예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즉 뭐 하셨다? 하나님 태초부터 뭐 하셨다?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연히 생겨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는 그리고 선해요, 악해요? 선한 겁니다. 왜 선한 줄 알죠? 하나님은 뭐 이걸 만드셔 놓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보면서 어때요? 흐뭇한 거예요. 기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거기는 죄가 없잖아요. 선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기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우리가 이걸 만든 사람은 이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처럼 기뻐했을까요? 더 기뻐했을까요? 왜? 내가 직접 머리 쓰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획하고 딱 실제로 딱 만들어 놓고 와 보기에 좋고 선한 거예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이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냐? 그거는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지난주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했다? 선한 것을 잘못 악하게 사용한 것뿐이지 원래 창조물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뭐를 거기다 동그라미 그으세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일하셨다. 물라카 일하셨다. 또 읽습니다. 일곱째 날을 마치시니 그가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뭐를 일을 그치고 또 거기 일이 있어요. 또 동그라미 치세요.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세 번째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뭐를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 여기 하나님이 일했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뭐 하셨다? 일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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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부터 창조라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물라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놀라운 걸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거는 특별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일했다는 단어나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했다는 물라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것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6일 동안 만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지력을 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그걸 잘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그 이후에 또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다른 건 다 암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암수, 암놈, 순놈을 만들었는데 누구만?
아담만 남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랬는데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이 아니고 뭐다? 내 몸의 뭐다? 일부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세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또 진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만드신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또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뭐 하셨다?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든 웬함이라는 박사는 성경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일상적인 일을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곳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에 노동에 대한 통상적인 단어이며 따라서 천지 창조에 수반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가 말하는 일이라는 말로 서술된 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도 뭘 하셨다? 일하라고 명령하셨고 이를 통해서 동역 창조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다. 동역자. 하나님은 혼자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죠? 사람을 통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일 그러면 노동 그러면 또 이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일하는 게 막 지겨웠고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해야 돼. 사업도 안 되고 적자 나고 마이너스 나고 일을 해도 장래성도 없고 또 단순해, 또 지루해, 또 때로는 뭐야? 일하고 돈도 못 받아, 노동 착취를 당해, 또 못된 상사를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 이익만 챙겨, 또 껄끄럽지 못한 또 동료들 관계, 서로 경쟁을 한다고 서로 막 뭐예요? 누명을 씌우고 욕하고 껄끄러운 적대 관계라는 거죠. 또 일을 하는데 작업 환경이 너무 어려워, 위험해. 그래서 일하다가 뭐야, 이게 붕괴가 돼가지고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잖아.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일이 쓸모없어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서 뭔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일한 것만큼 급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문제죠. 일은 똑같이 하는데 정규직은 뭐 어떤 사람은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고 어떤 사람은 2, 3천 정도, 연봉이 2, 3천 정도 하겠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면 정규직은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지만 비정규직은 뭐예요? 계약직, 언제 또 그만두라고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일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또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또 망해가지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또 뭐죠?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뭐고 다 부도 처리되어가지고 잘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거리에 나앉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열심히 해도 간신히 먹고 살기도 바쁜 그러한 또 일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것 때문에 노동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잘 아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 자체가
죄값이나 형벌이 아니고 일 자체는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고 하나님도 일을 하시니까 좋은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타락한 문제. 인간들이 일을 하는 인간들의 문제. 어떤 사람은요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가족도 돌아보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아내가 예쁘겠어요. 근데 뭐예요? 아내는 내팽개치고 그러고 맨날 뭐 밤 12시까지 그러고 집에 없나 피곤해 그러고 잤다가 또 아침 새벽까지 또 갔다가 출장 간다 그러고 가고. 그리고 결혼을 왜 했어? 그냥 혼자 살면서 그냥 일하고 결혼하지. 그런 사람도 일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 그랬냐면 폴 스티븐스 박사가 일의 신학을 쓰면서 여기 뭐라 그랬냐, 즐거움과 사명, 삶의 소명을 부르심, 혁신시킬 새로운 일의 관점,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모든 그림성을,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이다.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일은 하나님 주신 선물임,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일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죄가 아니고 인간이 자라가면서 일을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억압하는 도구로 인간들이 타락해서 만든 거지, 일 자체가 무슨 죄성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하라고 시킨 건 아니라는 거죠. 일은 하나님이 뭐다? 위대한, 따라합시다.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다. 그런 걸 외치고 월요병을 이기고 회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일과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돌아와서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다. 예,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까요?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같이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같이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동역자로, 원래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동역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이게 뭐냐? 1분 게임 하는 거예요.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자,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 잘하세요. 일은 뭐다? 복입니다, 여러분. 자, 복을 주시며 이럴 때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태어났어. 하루아침에 어른으로 태어나나요? 딸로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뭐 해야 돼요? 키워야지. 기저귀 갈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태워가고 태워오고 하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또 만나서 뭐예요?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뭐예요? 사랑의 관계를 나눕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또 애기가 생기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다 일이에요. 근데 이 일들을 하나님은 뭐하게 만들어? 선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고 뭐해라? 개발하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나무를 폈다. 잘 자랐으니까 사용해. 벌목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뭐예요? 나무를 심어야, 안 심으면 뭐가 돼요?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안 해서 인간들이 뭐를 입어요? 피해를. 그러니까 잘 가꾸질 않는 거야. 일을 안 하는 거야. 뭐만 나무만 펴가고 나무를 또 심어야 되는데 안 심어.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다 매몰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을 뭐해야 된다? 잘 가꿔야 돼. 잘 보존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그 광산에도 가면 그 뭐예요? 탄캔하고 뭐예요? 그거를 잘 보존하고 메꿔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위에가 그냥 무너져가 자동차가 지나가다 그냥 푹 빠지기도 하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뭐해라?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잘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뭐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해라?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뭐해라? 확장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H번을 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수행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듯이 2장 15절에도 대조해 보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2장 15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시고 경작은 뭐예요? 잘 나무도 심고 나무가 더 잘 자라도록 풀도 뽑아주고 아멘. 가지도 쳐주고 아멘. 그 일을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임,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다? 부르심, 소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I번을 봅시다. 자, 완전한 진리라는 세계관을 책을 쓴 낸시 피어스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직무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 번째 구절은 사회적 세계를 뭐 하라는 거다? 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가정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이래야 만들어집니까? 결혼만 하면 돼요?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가정에서 서로 뭐예요? 가꿔야 되고 서로 성질 난다고 막 해대면 돼요? 안 돼요? 서로 뭐 해야 돼? 참고 있는 그대로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다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정, 교회도 그냥 이루어져요? 제가 요즘에 내년도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부서만 하더라도 한 20몇 개의 부서가 되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가 움직여지는데. 또 뭐예요? 학교 그냥 돼요? 아니죠. 또 뭐예요? 도시를 만드는 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집만 지면 돼요? 안 돼요? 도로도 닦아야 되고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또 뭐 해야 돼요? 이화원, 정원을 잘 끄고 나무도 제때제때 잘 심어야 되고 아멘. 또 자연이 또 잘 보존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 정부는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통령도 총리도 있고 무슨 뭐 경제부 장관 무슨 뭐 차관 뭐 국장 실장 뭐 주임 이런 거 다 있다는 거죠. 또 법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에 포함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절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일하는 뜻이라는 거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일하라는 뜻입니다. 다 뭐의 일이에요. 곡식을 뭐하고
재배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컴퓨터를 설계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음악을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일이 다 뭐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 속에 뭐 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하는 그 말 속에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문화명령 또는 문명명령이라고 일컫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래서 팀 켈러라는 그 뉴욕에 있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뉴욕에는 큰 교회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뉴욕시에 들어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놀랍게 교회를 세운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일과 영성이라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뭐? 일터사역. 뭐와 뭐? 신앙생활과 일터사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이 다스리라는 명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런 통치 행위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에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규정해 준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나머지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주님이 창조 과정에서 하셨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며 인간의 본성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문명을 세우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만물을 보살피는 일들을 나누어 맡게 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며 기대하신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 준비를 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여기 장로님은 부산에 가서 은행에 가서 뭐예요? 고객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안집사님은 다리를 건설하고 안전하게 사람들이 잘 건너다니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여기 조집사님은 뭐예요? 큰 트럭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실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잘 감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이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나는 지금 누구를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이 아이를 뭐예요? 우유병을 먹이기도 하고 학교에 태워다 주고, 이게 다 누구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을.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종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되 누구께 하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하나님의 일을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이 회사 업주를 돈 벌어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난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목회자로서 일을 하나, 여러분들이, 우리 이양숙 권사님이 보험회사에서 보험 일을 하나?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이 누구의 일이다? 그래서 누구께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하라. 왜 그랬냐?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 앞에 설 거다? 내가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나 충실히 했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듯이, 이양숙 권사님은 얼마나 보험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일을 얼마나 죽게 하듯 잘했는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 성경적이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이분은 이렇게 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며 기대하신 가장 큰 역할이 바로 뭐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조집사님은 운전을 하고, 저는 목회를 하고, 여기 안집사님 뭐예요? 다리를 놓고, 부인집사님은 격리를 하고, 장로님은 은행에 가서 일을 하고, 보험을 하고, 각자가 하나님이 창조물을 갖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해라?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L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 뭐다? 창조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M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냐? P번을 갑니다. P번. 하나님의 섭리. 그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섭리라는 게 뭐냐? 또 이걸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단어 설명을 잘해야 돼요. 섭리가 뭐냐?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을 뭐 하신다? 잘 자라도록 공급하시는 거예요. 보존하도록. 근데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실 때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누가 한 것 같아? 모세가 한 건데, 모세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 뒤에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를 때 누가 했죠? 모세가 지팡이 내밀어가지고 갈라졌나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니, 지팡이 내미는 건 누가 내민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안 내밀었으면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럼 왜 하나님 혼자, 결국은 누가 갈라야 돼? 근데 왜 사람 보고 모세 보고 내밀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동역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시내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막 물이 먹어야 되잖아. 알아야 몰래 물이 필요한 거를. 그래서 하나님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가지고 뭐해라? 바위 앞에 가지고 바위를 뭐해라? 쳐라! 그래서 쳤어요. 쳤더니 어떻게 했어요? 200만 명이 막 먹을 수 있는 막 상수도가 막 터져버린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새 때를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여기 왔을 때 뭐예요? 이 바람과 이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뭐예요? 딱 부딪히니까 뭐예요? 새들이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이 잃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 해라? 주스다가 먹어라. 이제 다 먹은 다음에 남은 새들은 어떻게 죽어요? 아니, 내가 왜 여기 떨어졌지? 이렇게 날아 또 가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또 하나님 뭐예요? 싹 몰아가지고 또 여기 바람하고 여기 바람하고 딱 부딪히면 또 떨어져. 또 주스다가 또 먹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기적이에요. 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여 명, 즉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 먹고도 얼마 남아요?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남는 건 얼마예요? 12광주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죠? 우리를 먹일 때 맨날 그런 식으로 먹이나요? 어떻게 먹여요? 농사꾼들이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농부가 발아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추수하게 하나요? 아니죠. 씨가 발아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적절한 공기와 또 온도와 습기와 태양을 주셔서 어떻게 돼요? 그 씨가
속에서 자기가 죽으면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썩으면서 새로운 싹을 만들고 그 싹들이 자라서 뭐예요? 광합성 활동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고, 또 인간은 또 한 일이 뭐예요? 벌레가 먹지 말라고 약을 치고. 그 일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해요. 그럼 사람이 한다고 다 되나요? 결국은 그 일이 추수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농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누구하고 지금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역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그 농사짓다 끝나냐? 아니에요. 또 뭐가 필요해? 방앗간이 필요해. 방앗간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또 빻아가지고 껍질을 빼서 사람이 먹기 좋은 걸 그럼 방앗간에서 했다고 되나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또 그걸 또 가마니를 짜서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자를 짜서 만들어가지고, 또 운전하는 사람이 트럭에다 싣고 각 마트마다 뭐예요? 그럼 마트에 실으면 되나요? 또 상인이 또 팔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돈을 가지고 가서 사서 먹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혼자 안 하시고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의 말씀,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누굴 보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제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누가 일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내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라는 게 뭐냐?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그냥 혼자 일하셔. 비를 내리고 땅에서 습기가 올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리로 부르셔. 소명이 뭐냐? 부르셨다. 나를 그리로 부르셨다. 너 나랑 같이 일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나를 위해서 좀 일해라. 이웃을 좀 섬기라고 일해라. 그래서 우리를 일로, 직업으로 뭐였다? 그래서 직업을 뭐라 그런다? 원어가 소명이라. 소명이라는 원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는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귀하고 천한 일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소중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혼자 하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은 지금도 뭐 한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헌금한 일만, 예배 드린 일만 가지고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뭐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T번입니다. 일터 사역의 전문가 중인 폴 스티븐 박사, 이분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한적 통치권 아래 이 땅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우리는 도구, 문화, 공동체, 미 아름다움, 가정, 평안함, 편안함, 음악, 의미, 교통수단, 장난감, 은행계좌, 소통, 의사소통, 이미지, 기계, 건강, 정원, 연구조사 등 세상들을 가꾸어 감으로써 이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하고 유지하며 변화시키고 완성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하와가 적절히 이야기했듯이, 자, 하와가 이제 농촌에 나가지고 아담과 관계를 맺고 뭐 했죠? 뭐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몰랐어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을 낳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도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누굴 낳았도다? 아들을 낳았도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는 여러분만의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거지.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뭐예요? 선물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얼마나 하나님과 동역해서 키웠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와가 잘 여겼죠.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뭐 했다? 여호와와 동역해서 아들을 낳았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뭐 서로 돕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은 힘을 합쳐서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 지구와 모든 생명체를 제가 우리를 섬기는 동시에 우리도 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신 자연 세계를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에도 여기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일이라는 게 무엇도 일이냐? 휴식도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힘들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영원히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 했어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니까 막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아버지와 동역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거짓 신앙체계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누구 관점에서 봐요? 자기들 관점에서 보고 가르쳐가지고 그게 굳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일은 뭐다? 저주다. 일 안 하는 사람이 뭐다? 복 있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는 사고냐. 그래서 뭐다? 빨리 돈 벌어가지고 퇴직하고 뭐 하자?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배우는 것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안 배우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제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하니까, 이놈아, 배우지 못하면 면장을 시켜줘도 뭐 한다? 못한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놈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뭐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건 뭔 얘기요, 뭐. 그건 우리 어머니가 그냥 하는 이야기고 나는 그냥 놀아야지. 그러고 노는 거야.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은 누구의 집이 밑에 들어가요? 누구의 밑에 들어가요? 공부한 사람 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왜? 공부도 일하니까. 나를 공부하는 일로 불렀으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지. 그러면 비전문가를 뭐예요?
내 밑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에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아이고 관절, 뭐 고혈압, 무슨 당뇨,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왜 오는 거죠? 대부분이, 물론 그런 경우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왜 오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운동을. 두 번째는 음식을 여러분 마음대로 먹어서 그래요.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입맛에 따라서 그냥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술도 그냥 마셔버리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그냥 밤새 밤늦게까지 그냥 술 마시고 그냥 2차 3차 하고는 그냥 떨어져고, 그러니 뭐 감기가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난리 나잖아요. 또 뭐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뭐 이럴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할 때 어떻게, 저 인간이 나를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온갖 질병이 오는 거 아니에요? 왜 1분 게임을 안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질병이 생기냐고. 왜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온갖 병에 노출되고, 또 한 가지는 뭐 왜 운동을 안 하냐는, 운동을.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운동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웃을 사랑하려면 누굴 사랑해야 돼? 그럼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제대로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도. 근데 왜 안 하냐? 게을러 터져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배가 이만큼 나오고 그냥 살이 드럭드럭 쪄가지고 그냥 살 뺀다 그냥 난리치고, 그 돈 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이나 좀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운동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물론 뭐 병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뭐 하도록? 운동을 하고 음식을 잘 먹도록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뭐 무슨 음식이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그걸 연구하는 사람, 머리 쓰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는 몸에 나쁘고 뭐는 좋고 운동을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뭐예요? 조금 빨리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도 정해놓고 자고, 이게 다 뭐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다른 사람 피해주고 가족들한테 근심 걱정 주고 염려 주잖아요. 아멘. 자,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존엄성, 노동에는 존엄성 가치가 있다. 모든 정신적인 일을 하든 육체적인 일을 하든, 뭐 그림을 그리든 스포츠를 하건, 아니면 뭐예요, 뭐 글을 쓰건, 뭐 컴퓨터를 만들건, 과학자가 되든 교사가 되든 뭘 하든지 일은 뭐다? 선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그래서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는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흙을 만들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뭐라고 그래. 그냥 하나님이 진흙 가지고 천사들 보고, 야, 너 진흙 인간의 모형대로 만들어. 그럼 천사들이 다 그럼 뭐야? 그럼 뭐야? 인간이 생김, 너는 한국, 너는 중국, 너는 독일, 너는 일본, 거기 살아. 그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가 태어나서 뭐예요? 잘 자라가지고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해가지고 뭐예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하나님 인간을 못 만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동역자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일을, 내가 자녀를 낳았다. 하와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동역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는 거 노동이에요,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는 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정원을, 에덴 동산을 직접 손으로 가꾼 거 노동이에요? 일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인간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머리 쓴 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나무를 다루는 목수가 아니라요, 돌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목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노동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노동을 한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노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많아가지고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돌을 가꾸고, 지금처럼 돌 가꾸면 3D 업종이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적으로 보면 3D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대학 졸업하고 뭐하고 안 해. 차라리 놀고 말지 안 해. 그러니까 어디서 불러? 외국에서 노동자들 다 불러가지고 힘든 일을 다 그 사람들 시킵니다. 그 덕분에 인구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근데 이건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 좋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생명과 번성을 했으니까. 근데 이 일은 귀한 일, 이 일은 천한 일.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건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만든 규정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제가 어때 철야 마치고 한 밤에 여기 뭐 하고 있죠? 그냥 추운 겨울에 도로에다 그 파이프 집어넣는 일 하고 있거든요. 그 상수도 관 묻느라고.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우리가 무슨 물을 먹어야 돼요? 부정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녹슨 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추운데도 그 일은 곧,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하고, 더럽게 춥네,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가 하고, 그래 끝나고 나서 그냥 소주나 들이키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웃이 유익을 갖고 행복하고 좋은 물을 마시고 도로를 잘 달리고, 이 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안지선이 다리를 놨다. 그 다리 놓은 일이 땅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져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깨닫고 나면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고 일거리가 줄어들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은 일의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체면 유지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개발에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역자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한 또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